크리스마스. 자, 우리 수재님과 선생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네 개. 오케이, 시작.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one more time.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날이니 그 이름은 예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을 위해서 구원할 자식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의 평화로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해서 온 마음의 기쁨으로 평화의 길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자들의 영광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몸소 작은 예수 아기로 탄생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하시어 주님을 살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오늘도 기념하며 축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성탄 아버지 하나님 기념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다니엘서 오신 목사님 통해서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하며 받아볼 수 있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우리 목사님,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다음 천사 반가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먼 곳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참으로 먼 곳까지 주님 오셨습니다. 죄인들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고자, 더 좋은 천성으로 이끄는 길을 예비하시고자 오셨사오니 모든 보는 자들은, 듣는 자들은 주 예수 반기며 기뻐하며 구원의 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동으로 예배드리길 원하고 오신 주님 기쁨으로 받고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신령의 진정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의 예배가 이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직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겸손히 오신 예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들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거룩하지 못했으면 용서해 주옵시고 죄인이 하나님 그 죄인의 습성과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입술로 생각하니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더 거룩하게 하나님 천사처럼 성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서지 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낭망했고 하나님 낙심했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아버지여 연약한 아버지여 부족한 모습 주께 보였사오니 하나님 또 용서해 주옵시고 오직 거룩한 자로, 오직 하나님 진실한 자로, 오직 선한 자로, 하나님 진실한 자로,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 찾으시는 자로, 인정하시는 자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하나님 진실함과 은혜가 있는 아버지의 예배와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기 예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님 자격도 없고 하나님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 가운데 하나님 구원해주시며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그 고귀하신 아버지 사랑 하나님 우리가 감동으로 감사를 살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없게 하시고 배척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며 말미암아 사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고 거룩히 여기고 받으시고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15장 올립니다. 기쁘다 그치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 여기로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리.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유연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2023년을 보내면서 주 앞에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경배를 깊이 드립니다. 참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찬양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최고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낮고 낮은 누추한 말구에서 갓난아기를 오신 것처럼 알면서 저희들은 높은 곳, 좋은 곳, 남보다 더 높은 직위를 갖기를 원하고 명예를 갖기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런 영광을 찾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교만한 죄, 거짓된 죄, 남을 비방한 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사탄의 생각들을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지워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너무 불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만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전쟁은 아버지여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멈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과 내전을 멈추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휴스턴 한인교회를 매일같이 매주같이 아버지여 부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모든 복음 서약에 앞장서는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관심과 사랑으로 칭찬받는 우리 휴스턴 한인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이 미국과 대한민국 민족들에게 아버지여 복음을 더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좋은 정치 속에 혼란이 없도록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타문화권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예전에 못 나간 한우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여, 병으로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수고하시는 찬양대원과 예배부와 시청각부 아버지와 또 중보팀들에게 그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절망의 역사에 이루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함을 주시옵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결산하게 하시는 다가올 새해 계획들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으면 12절 이어서 읽어주시고 교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특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떠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장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하다 밤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코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 뿌리로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잠깐 기도합니다. 주 앞에 모든 영광이 아버지 앞에 다시 돌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로 되돌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많은 자들이 그 구원의 소식 듣고 주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구원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구주 성탄의 그 귀한 의미를 깨닫길 원하고 고귀히 여기길 원하고 감사함으로 받길 원하오니 하나님, 깨닫는 영을 주시어서 무지한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귀한 기쁨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구주 성탄 기쁘게 겸손하게 받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구주 성탄 기쁘게 겸손하게. 오늘 주님의 오신 그 기쁨,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로 기쁘게 맞으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니까요, 마음이 설레고 기쁘더라고요. 그냥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설레고 왠지 모르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 때문에 기쁜데 그것보다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라도 우리 마음이 기쁜 것은 아닌가? 얼마나 기쁜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기쁜 것인가? 오늘 우리가 구주 성탄 기쁘게 겸손하게 오늘 제목을 삼아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 먼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주님의 오심, 구주의 오심을 제일 기쁘게, 가장 크게 기쁘게 받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세상에 즐길 거리, 기쁨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 말고도 내가 기쁠 일, 좋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기쁨들 중에 오직 한 가지일 뿐이지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원합니다. 왜 기쁩니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목이니까요. 장사 잘 되니까요. 다른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성탄에 기쁘십니까? 연말에 파티의 피크잖아요. 즐기고 먹고 놀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잖아요.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산타가 선물 주잖아요. 선물 받는 거라고요. 어떤 분한테 물었습니다. 왜 좋으십니까? 그냥 좋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중동의 팔레스타인 땅에 그냥 어떤 아기 하나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감동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행복히 여깁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죄인이 근심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아주 근원적인 근심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이 땅에 살다 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 스스로의 의로도, 율법의 요구하는 의로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길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죄 짓는 순간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가장 근원적인 근심과 불안과 걱정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요. 그 내면 속에 자기의 마지막 길이 어디인 것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불안이 안 보이십니까? 오늘 하늘에서는 평화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간략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용을 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 맞는데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화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14절 말씀 자세히 보시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 하나님 눈에 찍힌 자, 하나님 눈에 죄인인 자, 벌받을 자, 심판받을 인생들,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인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는 영광이고요, 주의 오심이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만 평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오심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제한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 열려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시편 53편 보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엇을 가지고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4절의 말씀, 이 땅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인생들은 어떤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은 어떤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누리는 것이 평화구나. 오늘 그 믿음, 평안을 주시는 그 믿음을 모두 소유하신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게 되면요, 모든 인생들은 이것을 갖고 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생들은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 소식 자체가 죄인들에게는요, 정말로 주님이 오신다, 심판의 주가 오시느냐 구원의 주가 오시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시는 건요, 심판의 주가 오신 게 아니에요. 뭘로 오셨다고요? 구원하시려 오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주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은요,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에요.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는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발견해내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만들어 놓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 자체가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가장 큰 희소식은 배부름의 소식이고요, 죽을 병 걸린 자에게 가장 큰 구원의 소식은요, 병 나음의 소식이에요. 그렇다면요, 죄인들에게 가장 큰 구원의 소식은 뭐예요? 죄 용서와 형벌을 면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근본적인 죄인으로서의 그 문제를 이 땅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다. 범죄한 인류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소식인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기쁘시죠? 그냥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엄청난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또한 여기시고 찾으십니다. 구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도 있고요, 구주의 오심에 관심 없는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보게 되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이 땅에 오셔도요, 좋아하는 자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자들도 있구나.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에 반기고 경배하고 달려갔던 자들,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있는가 한편,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경배하는 척하오나 마음속에 질투하고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도 있었음을, 아기 예수의 오심을 어떤 자들은 환영했고 어떤 자들은 싫어하고 배척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그 별을 따라 인도함 받은 그곳에 오실 것을 알고 발견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 박사들뿐만 아니라 목자들도 그렇게 달려가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음을 마태복음 2장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탄생을 기뻐하며 메시아의 예언을 전한 그 동방박사의 말씀 듣고 헤롯 대왕도 그렇게 경배하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6절 보게 되면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군인들을 풀어 아기들을 다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성탄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목자들처럼 주님께 달려가는 자들 되시고 동방 박사들처럼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득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겸손하라. 어떻게? 아주 겸손하라입니다.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정말로 겸손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정말로 겸손하셔야 돼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늘 반복되는 고민이에요. 왜 하필 모든 유대인들의 성지인, 성전이 있는, 다윗성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예루살렘 그 성지에서 태어나셨으면 왜 하필 베들레헴이야? 물론 미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사야에 나와 있는 대로, 예언대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셨나 보다. 답은 얻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래요. 그래도 이 땅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메시아 그 아들이 멋지게 오실 텐데, 고귀하게 오실 텐데, 오실 테면 기왕 예루살렘에 가장 고귀한 자리에, 아니면 성전 자리에, 아니면 왕궁에서, 그런 마음도 또 생각해 봅니다. 왜 하필 왕족으로 오지 않으셨을까? 왜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제사장의 바로 맏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이 땅에 오실 때 금수저처럼, 다이아몬드 수저처럼 좋은 가문과 배경 속에서 태어나셔서 고귀하게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존경함을 처음부터 받으시면서 태어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구태여 목수의 아들로? 불교의 창시자는 시다르타라고 얘기하잖아요. 붓다. 그 붓다는요, 네팔과 인도의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하다못해 왕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났으면 기본적인 리스펙트, 존경심이, 명분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왕족으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누추하게 태어나셨을까? 왜 하필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왜 좋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마곡간이 뭐야? 말바통, 말구유가 뭐야?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가장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만유의 주,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마국간에서, 그것도 말밥통, 즉 말구유에 누이신 채로 태어난 그 모습은 아니지 않은가? 여러분, 제가 이상한 겁니까?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그렇게 오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구태여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은요 굳이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 그 장면서부터 예수님이 3년 반 어간 동안 사역하시고 복음의 활동을 하시는 그 시간 내내 주님께서는 아주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태도가 있으셨어요. 모습이 있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겸손이었어요. 겸손. 오실 때서부터 그렇게 누추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오시고, 사역하실 때에도, 굳이 예루살렘 23 하실 때에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요, 수없이 많은 인파들 사이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도요, 굳이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 그렇게 역임을 받는 분이 무엇인가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왕이나 왕족이, 왕자가 자기 성으로 귀환할 때는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영화 보셨잖아요. 성문이 열리면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성 칠 때 백마 타고, 자기가 거느렸던 군사들 데리고 전리품 가지고 백마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이게 그림 아닙니까? 이게 더 멋진 거 아닙니까?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텐데, 그 순간마저도 예수님은 왜 하필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꾸부장하게 어부장하게 그렇게 들어오셨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전을 잘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말 태워서 입성하게 해야 되는데 누추하게 나귀 새끼를 얻어와서 그렇게 입성하도록 그렇게 준비한 제자들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끌러서 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예수님이 지정해서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나귀 백마 탄 왕처럼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자 하시는 건 누구의 뜻이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일관된 모습이에요. 능히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나타나고 설 수 있는 그 순간조차도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에 놓인 그 작은 아기, 누추한 곳에 놓인 그 아기처럼 겸손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일관되게 보여주셨어요. 겸손.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요, 성육신이라 하거든요. 만유의 주 신께서 인간의 몸을 타고, 죄인된 인간의 몸을 타고, 그러나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동정녀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존귀한 겸손을 보여주시는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참 볼품없는 인간의 몸까지 타고 오시다니. 겸손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교만스럽다는 말씀 들으시면 예수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서부터 그 과정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까지의 모든 과정들은요, 한마디로 겸손이셨어요.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딱 끼시고 보이시고 매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데 그 기독교의 가장 기본 정신을 수십 년 믿으셨는데도 참 교만스럽네요 라고 평가를 받으신다면 예수 다시 믿으십시오. 그 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종교 예식만 했던 거예요. 겸손해야 삽니다. 격투기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겨루기 해보셨습니까? 레슬링이나 격투기 하시는 분들은요, 상대와 맞부딪힐 때 자기 몸을 한껏 낮춥니다. 높이지 않아요. 겨루기 할 때는요, 몸을 낮춰야 이길 확률이 높아져요. 자기 몸을 높이는 자는요, 거꾸로 때리기 쉬워져요. 우리 영적인 전투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사탄 마귀와 영적으로 매일 도전하고 유혹에 직면하고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들은요, 몸을 낮추셔야 돼요. 교만하게 높이는 자들은요, 그 전투에 꼬꾸라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보여주시는 게, 처음 오시는 모습부터 사역하시는 모습 내내 마지막 십자가까지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는 항상 나처럼 겸손하라. 그것도 어떻게? 아주 겸손하라. 천국은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완악한 사람도 없어요. 선하고 겸손한 자들이 가는 곳.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제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의 모습을 형상을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그 형상을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신다면, 겸손함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실 수 있는 겸손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인내하라입니다. 근데 보통 인내가 아니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참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참은 줄 아십니까? 끝까지 참으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을 때에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지경에 올라가서 될 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려고 덤벼든다 하도 예수님처럼 내가 매달릴게요, 때리세요, 오른뺨 때리세요, 왼뺨도 때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다 가져가세요 할 수 있는 지경에 올라야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 한자 보게 되면 칼도가 마음 심자에 올라가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인내를 하셨느냐? 끝까지 참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 지키겠다고 베드로가 칼질하잖아요. 칼 들고 휘둘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막으세요. 내가 못할 줄 알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이 땅에 구원함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선, 성경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 참고 있는 것, 말씀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섭리대로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라. 오늘 그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이 정말로 그 참을 수 없는 그 순간, 그 지경까지도 견뎌내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죽음을 각오해야 해요.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죽는 흉내라도 내십시오. 흉내라도 내십시오. 아무나 순교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게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구나. 내가 참아야지만, 내가 또 견뎌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평화가 계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이루심으로 예수님께 하나님 성부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는, 존귀한 자리에 옮기시는 그 축복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누리시게 되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구간 같을 겁니다. 처박힌 말구유 같을 겁니다.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목사님 저도 내 인생이 마구간 같고요, 처박혀 있는 말구유 같습니다. 말밥통 같습니다. 그런데 참아보십시오. 견뎌보십시오. 말구유에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 그 존귀하신 자리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옮겨 가셨는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내 인생이 비록 마구간 같고 말밥통 같은 그런 인생에 처박혀 있는다 느껴질지라도
참고 견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모든 자들에게 먼저 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중개한 우편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구주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반기며 받을 것이냐, 구주 오심에 감사하셔야 하고요, 찬양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두 가지 반응, 주님이 오셨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기뻐하는 자는 헌신함으로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동방 박사가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가져온 것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에 나와요.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그냥 맨입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예언대로 될 줄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오심을 믿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그 마음의 정성을 그렇게 주님께 드렸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가장 크게 기뻐할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께 아름다운 마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목자들은요, 그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들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의 계시를 듣고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을 들었어요. 선물을 준비할 기력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 천사의 계시를 듣고 당장 달려가 마구간에 있는 그 아기와 뉘어진 예수를 보고 찬양했어요. 준비하지 못한 그 목자들은요, 무엇을 했느냐? 누가복음 20장 2장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더라. 그러니 우리가 아기 예수 구주 오심을 보고 기뻐할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마음껏 우리의 감사함을 주님께 드리며, 또 목자들처럼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입술에서 찬양을 떠나지 않게 늘 돌려드리는 것. 없으면 우리가 찬양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생활이 그래서 드릴 게 없어요. 이분도 또 뭡니까? 찬양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돌리고 표현도 안 하고, 우리가요, 자기의 마음만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고 어렵더라도요, 우리가 입술로라도 할 수 있어요. 목자들처럼 할 수 있어요. 오늘 구주 오심에 대하여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되돌리시길 원하고, 구주 오심에 대하여 찬양함으로 되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세주의 오심을 가장 기쁘게, 제일 기쁘게 여기시고요, 또한 주님 오실 때 그 모습처럼, 또 가시는 모든 모습처럼 겸손하게 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되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시길 원하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로 되돌리고 감사드리고 또한 입술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성탄, 구주 성탄을 맞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믿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